배를 수술하고 이제 막 이 호수를 3개나 꼽아놓고 배드민턴 치고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할 사람이다. 내가 막 자칭 그랬어요. 인류를 위해서 봉사할 사람이다. 인류를 위해서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봉사해야 될 일은 이 지구상에 지금도 65 인구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이걸 알리는 것이 인류에게 봉사하는 일이다. 이런 게 더 깊이 깨달아지더라고.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수많은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시고 또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 눈으로 보이고 또 하는 것,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우리가 숨 떨어지면, 육체에 숨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 아니면 영원한 천국으로 갈라져 버리는 존재라는 것. 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땅을 살기만 해도 누리다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 예수 믿기만 하면 이걸 전하는 것이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호세아서는 호세아 사람 이름이에요. 호세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 간단하게 오늘 시작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것조차를 잘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삶이 순탄하지 않아요.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가 쓰러져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솟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불러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시간을 따지면 약 한 2750년경, 지금부터 275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주고 싶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분노해서 그걸 참지 못하고 견딜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알뜰히 잘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그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 있게 되죠. 그걸 반복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주고 싶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제발 좀 알아다오. 그리고 나는 능력이 무한해. 제발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믿어. 그러시다가 그런데 그렇게 안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할까? 배차를 때릴까? 몽댕이를 때릴까? 이렇게 또 하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셔. 두 가지 왔다 갔다 하셔. 특별히 이사야가 쓰면서 또 호세아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회개해라. 가르쳐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내 앞에서 이렇게만 해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해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을 축복하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이 제발 내 앞에 와서 이렇게만 해라 하는 내용이 14장 전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그렇죠. 탕자가 집에 들어왔다. 돌아온 그 자녀들이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이 자식을 여러 명 키워보거나 좀 착한 자식이 다 있는 사람들은 모르나 이제 말씀 키우는 아이들 있잖아요. 조그말 때 뭐 5살, 12살 이렇게 되면 얘가 이 잘못해놓고 시미치를 깬다거나 빡빡 우기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아빠가 화가 나 있다. 그럼 엄마가 아빠인데 이렇게 잘못했다고 해라. 잘못했다고 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안 했다거나 버틴다. 그래서 엄마가 자꾸 시키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빠가 너에게 화가 났더라도 다 용서해 줄 거야. 내가 진실을 말해라. 참말을 해라. 잘못했다고 해라. 그러면 아빠는 너를 용서해 줄 거야. 지금 화가 저렇게 나 있어도 제발 너가 참말만 해라. 정직하게 아빠에게 잘못했다고 해라. 그럼 용서해 주신다. 그럴 경우 있습니까? 다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자녀들이 있어서 그런지. 대부분 다 그렇게 자식을 키우고요. 잘못했다고 해라. 그 말이 여기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아빠인데,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요. 엄마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잘못했다. 내가 이제 다시 말해줘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첫째 주문하는 내용이 돌아오라. 구약을 읽어보면 예배 다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다 안식일 지켜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사야 1장 같은 경우도 너희들이 그 제물에 내가 힘들어요. 송아지, 염소 그런 것 힘들어 놨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진심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형식은 다 갖추었어요.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도 마음이에요. 진정으로 마음이 돌아오면 진정한 행동이 돌아옵니다. 마음이 안 돌아오는
행동은 거짓 행동. 돌아오라. 회개의 그 첫째 요구 조건이 돌아오라. 그러면 어디 있었노? 내 마음이 어디 있었느냐? 내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내 마음이 누구를 의지하였느냐? 내 마음이 누구를 불렀느냐? 내 마음이 누구를 사랑했느냐? 이런 너희가 돌아오라. 너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엎드러진 사람이 뭐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엎드러진 사람은 고통스럽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불의함으로 엎드러졌네. 불의라는 것이 우리는 인간적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불의가 있죠. 사기를 친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사람을 때린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까지 읽으면 불의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의 같지 않는 것을 불의라고 해요. 바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불의라는 이 말은 바르지 않다. 바른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짝짝꿍이 돼야 그게 바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짝짝꿍이 안 되기 때문에 불의해요. 다른 걸 사랑해요. 남편이 있는 여자는 그 남편하고 맞아야 돼요. 그런데 다른 남자를 사랑해요.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해요. 이게 불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짝짝꿍하고 사랑하는 이 관계가 불의가 아니고 의예요. 할렐루야. 불의 속에는 사람을 믿는다.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 사람에게 기대한다는 것. 사람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한다는 것.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불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엎드러졌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 와서요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러한 사실을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건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말씀드리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았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요. 나의 모든 불의함을 제거해 주시고, 이 제거는 내가 불의한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 막연하게 불의를 제거해 주세요 아니고 내가 이러이러한 불의 속에 살았습니다. 3절 그렇게 나와요.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아서 하나님께 와서 입에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죽게 드리리다. 우리가 구약에는 전부 다 불의하고 범죄했을 때는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잡아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송아지나 이런 제물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는 마음에다가 이런 말을 담아서 하나님께 아뢰라. 실제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죄같지 않는 죄를 하나님은 죄를 취급하고 불의를 취급해요. 그래서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 아니하며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다른 나라가 침공해 오면 누구를 의지했느냐? 아수르 나라에 가서 사정하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공해 오고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이게 불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생각해서, 내가 생각해서는 하나님보다 말로는 하나님이 제일 힘세다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힘세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찾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진심을 알 수 있어요. 다른 걸 찾는 거. 내가 어려워졌다. 문제가 생겼다. 다른 걸 찾는 거. 그리고 내가 눈에 보이는 의지할 것이 없으면 절망합니다. 절망이 오래되면 우울이 돼. 우울이 오래되면 자살죄 된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하나님 아닌 것을 찾고 의지하는, 남편을 의지할 수 있어요. 아내를 의지할 수 있고, 자식을 의지할 수 있고, 친척을 의지할 수 있고, 부모를 의지할 수 있고, 돈을 의지할 수 있고, 힘 있는 친구를 의지할 수 있고. 남편을 의지했는데 남편이 그만큼 의지하는 만큼 능력이나 실력 발휘 못하면 원망. 의지했는데, 의지라는 말이 기대했다는 말이에요. 기대했는데 기대치대로 안 되면 우리는 분통을 터뜨려요. 그런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불이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아수르 군대가 아니야. 이 세상에 그랬던 것이 아니야. 나야. 나.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하는 나야. 나야. 하나님 눈에 보여야죠. 나야. 나는 너희들에게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아니, 하나님 믿어봤는데요. 기도해봤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해봤는데요. 아니야. 내가 진심으로 의지하지 않았어. 진심으로 나를 찾지 않았어. 그리고 나의 시간대까지 기다리지 않았어. 그렇게 하는 거죠. 내 시간이 있어. 너 시간대를 역사하지 않아. 내 시간이 있어. 내가 언제 너를 구원해야 될지, 내가 언제 너를 도와야 될지. 근데 넌 진실이 아니었어. 인내가 없었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누구냐?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진리라는 말을, 성경 하나님 말씀에 진리라는 말을 그 붙인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말. 너가 어려웠냐? 누구를 찾았느냐? 아, 주님 다른 것을 찾았어. 그래서 너는 불의한 거야. 그래서 나의 도움을 받지 못한 거야. 그래서 너가 나의 구원의 맛을 보지 못한 거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해라. 이제까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느냐? 그걸 의지하지 않겠다고 말해.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했어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냐? 이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게 무슨 죄냐? 그게 뭐 잘못된 거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거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라. 말을 타지 않겠다. 말탄 이 뭐가 불이냐 말할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말 타면 힘이 있어요. 전쟁할 때. 다시 말하면 너 힘, 너가 가지고 있는 용기, 기백 이런 거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에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 사람을 믿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을 것이요. 사람을 믿는 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너무 분노하고 불쾌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짓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서는 힘 있는 사람 믿고 힘 있는 사람 의지하는 건 당연한 짓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은 불입니다. 내 자신의 능력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 자신이 절망하잖아요. 우리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잖아요. 절망하고 탄식하고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것 가지지 못했다고 내 환경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불행하고 내가 이렇게 가진 것 없고 탄식하잖아요. 불의함. 내가 부유하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가진 것이 다 너희 것이다. 할렐루야. 믿는 자를 위해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이 단서를 우리가 잊어버려요. 믿는 자를 위해서만 역사하시겠다. 성경은 신약 특별히 누가 믿는 자를 위해서 역사하시겠다. 그냥 거짓처럼 구걸하고 믿지 않는 상태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믿지 않겠다. 말을 타지 아니하면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힘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런 말들이 다 거기 포함됩니다.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이스라엘 와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라. 그 말 내용이 이렇게 회개해라.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해라.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약간 히브리어가 우리나라 영어나 이렇게 번역할 때 약간 그 어감이 달라요. 우리는 고아 같은 신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아립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실 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했던 아수르 군대를 의지하였고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의지하였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쓰러져 있습니다. 나는 쓰러져 있어요. 나를 일으키실 분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라고 말해라. 말해라. 그렇게 회개해. 가르치는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자 한다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기다려
할렐루야. 너희들이 그런다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4절에서 7절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그렇게 와서 말하면 내가 고치겠다.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렇다면 엄마가 이제 시켰단 말이에요. 아이 어떤 놈. 아빠가 그랬어? 그랬냐? 그랬어? 겁났지? 불안했지? 꼭 안아줘. 아빠는 여전히 내가 아까 화냈지만 너희 정직을 보고 너가 고백하는 걸 보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런 의미구나. 내가 너를 고치고 기쁘게 내가 너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너에게서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던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와서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불의했어요. 이러이러 불의였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반역을 고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과 같으리. 식물이나 화초나 모든 식물에는 이슬이 얼마나 그 양분을 똑같은 비타민 같이, 사람으로 말하는 비타민 같은 이슬을 머금고 그 꽃이나 곡식이나 들판이나 아침 이슬 모든 것을 생기게 공급해, 생명을 공급해.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너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백합화 같이 피겠고. 내가 꽃이라면 내가 백합화.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힌 것이다. 할렐루야. 레바논 백향목이 유명하죠. 성경에 보면 백향목 쫙 올라가는 이 작은 나무나 이런 거 이상한 멋진 나무들. 길쭉 너무너무 좋은 목재. 그런 나무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백합화같이 너희들이 필 것이고 이슬과 같이 너희들에게 내가 역사할 것이다. 뭐 할 때? 돌아왔어. 불의를 내놓을 때. 그의 가지는 터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어떤 사람이, 어떤 개인이, 어떤 교회가 이렇게 보기에 향기가 풍기고 보기도 아름답고 이렇게 멋진 것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세우시고 풍성케 하시고 넘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이 엎드러졌는 가운데 돌아와서 불의를 고백할 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 키포인트가 누구를 의지하는, 아수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도 각자가 의지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의지했다, 의지 않았다 그 차이는 실제 당해봐야 알아요. 아, 내가 이걸 의지했구나. 내가 의지하지 않은 것들은 없어져도 고장나도 깨져도 별로 마음에 아픔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없어지면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고통스러워, 절망,
뭘 의지하고 사느냐? 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그 북쪽 이스라엘 대표적인 그 지파를 에브라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말이나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이제 우상하고 상관없다.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이제는 우상은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 내 가난함을 누가 부유케 하신다고? 빈약한 나를 풍성케 누가 튼튼하게 하신다고? 그런데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여기도 할지라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그래라. 우상해. 너하고는 이제 관계없어. 내가 어리석기에 너를 의지하였어. 세상을 의지하여서, 남편을 의지하여서, 아내를 의지하여서 사랑해야 돼. 사랑하죠. 그러나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한다는 이 말은 그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더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구예요. 이해됩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어떤 대상에게 도움을 받아서 내가 행복해지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고자. 내가 아까 찬송가 126장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나를 위해서 의지하는 것. 근본적으로 나를 행복하기 위한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대요. 그 찬송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불러보시라고. 내 중심적인 탐욕이 제거되고 할렐루야. 내가 그들을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으니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너로 말미암아 내가 열매를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들이 열매 많이 맺는다. 너희들은 붙어 있기만 해라. 너희들은 열매 많이 맺는다. 붙어 있는다는 말이 의지하는 거야. 할렐루야.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들이 하늘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도 들어야 할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역대하를 쭉 봐요. 그러면 거기 죄악의 역대 왕들의 죄악이, 공통적인 죄악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뭐냐? 나를 최종적으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게 문제예요. 뭘 의지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대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것을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걸 표현해요. 하나님을 버리면 마귀가 그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해요. 마귀도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마귀도 사람이 보기에 성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명백각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속지 말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이 바른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의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게 바른 거예요. 이것이 바르지 않는 관계에서는 그 어떤 성공도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이 봐서 성공했다고 말씀하셔야 그게 성공이에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성공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공하지 않은 것은 성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가에 사는 사람.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안 믿겠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대. 시간이 가서 시편 44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주를 의지하여 내 대적을 누르고 나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나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뭘 조금만 가져도 학벌이 조금 좋아도 좋은 학교를 나와도 인물이 조금 작아도 머리가 약간은 좋아도 조금 예뻐도 우쭐거리고자 하는 게 인간이에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남편이 좀 고관 대접을 합니다. 재산이 조금 많아도 그걸 의지하고 안식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안식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안식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들은 그렇게 되면 다른 것을 의지하면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 내가 칼 가지고 있어도 나를 내가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손에 내 손에 가지고 있던 것 이건 나는 의지 안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어요. 라고 찾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있어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하나님은 희생하잖아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래. 당신만 의지하래. 그게 어려운 겁니까? 그게 어려워요. 하나님은 조건을 걸지 않아요. 나를 의지해. 나는 전능한 능력 날 찾아. 찾아도 기도해도 안 되든지 안 해주든지 하나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안 속아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진실이냐? 내 시간대 역사냐? 뭘 위해서? 오늘도 묵상하면서 잠깐 다윗은 하나님이 축복해 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성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저축해요. 할렐루야.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서 자기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저축해야 돼요. 그 중요한 계절입니다. 내가 한나라를 위해서 이 힘을 축적하는 게 아니고 재물을 축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축적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몸이 축적 많이 하면 그건 병신이 되거든요. 우리 몸은 많이 묵잖아요. 그 축적하면 기름으로 축적되죠.
기름으로 축적되면 피가 안 듭니다. 그래서 온갖 병이 다 찾아와. 축적. 뭘 위해서 축적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축적. 다른 왕들은 그런 왕 잘 안 보여요. 그 역대 왕을 쭉 보는 가운데 그런 왕은 잘 안 보여요. 아주 내가 면밀하게는 검토 안 해봤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축적해요. 축적.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합니다. 야고보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2750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들이 들어봤습니다. 우리들을 깨닫게 하는 말씀, 우리의 속심령을 보게 하시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1절 3절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겠다고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할 때 4절과 8절과 같은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다 그렇게 되게 하시고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